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9절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우리 금주에 전문교회와 복식교회입니다. 뭐 순서는 이렇지만은 5가지 기초를 계속 전체적으로 오늘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어제 핵심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질병 시대죠. 그래서 이 질병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육신적인 것이든 결국은 오래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된 결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쌓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영적 상태에도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도 그 쌓인다라는 표현이 다르게 좀 들리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면서 지금 약간 뱃살도 빠졌어요. 원래 이 바지가 저한테 꽉 꼈거든요. 약간은 지금 여유가 있는 그 쌓였던 이제 뱃살도 약간 빠졌습니다. 참 신기해요. 영적인 것이든 육신적인 것이든 우리가 이렇게 쌓이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다시 생각이 병들고 또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며 결국은 영혼이 병드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울병 이런 심각한 문제들도 생겨나고요. 또 중독, 자살, 살인 사건들도 계속 증가합니다. 어제 이제 청신에서도 나눴는데 지금 20세에서 29세 사이에 우리 청년들이 아주 특징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국민 우리 모금을 통해서 지원받은 그 객관적 통계에 나와 있는데요. 20세에서 29세 사이에 지금 대학생 혹은 청년들이 이 정신적으로 가장 많은 시달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령층은 약간 뭐 1.몇% 증가 이래 있는데 지금 20세 해당되는 20대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22% 정신병 지금 급증.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 급증한 게 있어요. 똑같은 비율로 탈모증. 20대에게 지금 국민 우리 건강보험통 그 국민 보험을 통해 가지고 탈모증,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정신적으로 시달리니까요. 똑같이 이제 육신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그 통계가 탈모증, 이 환자가 2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실제로 생각과 마음과 육신이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으로 더 힘들겠죠. 그래서 아주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원인을 결국은 이런 병드는 이유가 산소 부족이다, 면역력 부족이다. 맞죠? 면역력 체계가 무너지면은 병이 듭니다. 또 산소가 부족해져도 병이 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반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일반 은총을 우리가 잘 누리는 것이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누리는 거겠죠. 그래서 계속 깊은 기도, 깊은 호흡, 산소를 행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호흡하는 그런 수준에서는 많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좀 멈추면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약간 여기 뱃살이 살짝 여기 좀 빠지고 나니까, 그리고 한 달 동안 이제 엎드려서 누워서 어쨌든 그 호흡을 깊이 할 때, 천천히 내쉴 때 고통이, 통증이 완화된다는 걸 경험하다 보니까 그때 알게 모르게 이렇게 호흡을 의도적으로 했던 그게 좀 근육이 더 붙었는지 지금 별로 의식을 안 했는데 요 배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호흡할 때 그 뭐랄까 산소가 더 많이 확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좀 편합니다. 여기가 뭔가 더 편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저처럼 이렇게 한 달 동안 아프면서 제 근육량을 늘리시지 마시고 평상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지금 앉아있는 시간에 또 호흡을 좀 깊이 하시면서 기도 속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본질적인 원인이 있죠. 결국은 영적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인간의 영적 존재니까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다른 게 다 완전해도 결국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힘을 얻는 가장 최고의 시간이 이 예배 시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였냐면 깊은 호흡을 하면서 기도해라. 이 지금 도전을 계속 지금 주구장창 얘기하시는데 빈도수가 늘어나고 이제는 전에는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확 드러나지 않을 때 유목사님 살살살살 얘기하시다가 이제 노벨상 딱 노벨 생리의학상 이걸 딱 타고 나니까 산소에 대한 연구가 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니까 좀 막 중심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거 가지고 욕하면 오히려 무식한 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깊은 호흡 기도에 대해서 이제 정시 기도로 도전을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소 부족과 면역력도 이런 영적 힘이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깊은,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죠. 깊은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호흡을 해라. 결국은 영적인 거니까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이게 이 인간의 일반적인 조건이나 영적인 조건을 다 끌어올리는, 채울 수 있는 사실 방법이다라는 걸 전도자가 한 30년 동안 하시면서 찾아내신 걸 이제 전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스승이 이제 제자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비법을 전달하잖아요.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 전도자로서 서는 방법이고 길이고 쓰임받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거 하는 랩멘트가 지금 앞으로 나오면 끝나는 거다. 그런 지금 제자가 나오기를 어쨌든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 하시면서 돈이 없다, 어렵다, 이 속으로 들어가라. 또 암에 내가 걸렸다, 이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 이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공부가 안 된다, 이 속으로 들어가라. 빨리 이리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뭐다? 이 속으로 들어가라. 일단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체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증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가면 갈수록 세상이 이 부분이 심해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 시대의 증인 만드시고 세우시는 것이 절대 목표입니다. 분명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그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전도운동이요, 로마를 복음화했던 그 결정적 지렛대가 뭐였다? 치유사역이었습니다. 이 치유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이 되었고요, 사도들에게 위임이 되었으며 그것이 초대교회 평신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약 300, 400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로마가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로마가 다 가졌습니다. 빵과 서커스라고 표현될 수 있는 육신적인 모든 조건과 만족을 다 채워줬던 나라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그들이 사로잡고 있었던 운명의 문제. 그 운명 속에서 벗어나고자 그 점술과 무속과 미신과 우상숭배에 사로잡혀서
그게 귀신을 해결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줄 알았는데 귀신에게 더 시달리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 속에서 이 연결고리를 딱 꽂고 치유해줬던 이 비밀이 어디에 있었다? 초대교회 복음운동 속에 있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권세라는 거죠. 이거를 사실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어제 메시지도 그렇고요. 최근에 나온 메시지를 가만히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보면요. 어떤 게 읽히냐면 어제도 그런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실제로 모든 질병이 귀신 들렸다. 자, 이런 또 망언을 하면 안 된다 라고 하시면서 근데 또 야, 귀신 들린 게 어딨냐 라는 이런 또 무식한 소리를 한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귀신 들려서 병이 온다는 말. 그래서 그 귀신 들리는 것이 정신에 나타나면 정신병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 들리는 것이 생활에 오면 생활의 규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리는 문제가 규모에 와버리면 규모가 무너지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문제가 질병에 내 육신을 건드려버리면 육신의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김기동의 귀신론처럼 막 감기 하나 걸리면 모든 세상에 막 귀신 들려서 이런 무식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18세기, 19세기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합리주의, 이성주의 자 이런 게 한 시대로 휩쓸었죠. 이때 우리 근대 모든 과학과 학문이 정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사단이 역사했던 게 뭐였냐면요. 초월적인 다른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인간이 인정하지 않게 됐습니다. 바로 이 시대를 기점으로 이 전 시대까지는요. 일반 사람도 영적 세계를 인정했어요. 귀신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인정했다니까요. 물론 성경적이지 않게 이해했지만 그렇지만은 영적 세계에 인정했어요. 근데 18, 19세기 근대화되는 이 시점을 통하여서 초월적인 세계,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검증 안 되는 세계에 대해서 부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받은 교육이에요. 지금. 우리가 받는 보편 교육은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뭐냐면요. 이 속에서 받은 교육대로 우리에게 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틀을 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시는 영적 세계가 뭔지, 초월적인 세계가 뭔지, 천사의 활동, 귀신의 활동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틀은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틀을 깨는 작업들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전도자를 통해 영적 세계,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믿어요. 실제 안 믿어요. 왜 그래요? 평생 이 틀에서 우리가 받은 교육과 세상의 분위기와 흐름 속에 우리가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이 틀을 하나하나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 뭔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밝히고 있는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뭔지 이거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걸 우리가 실제로 사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핵심에서 아주 그런 얘기, 중요한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렇다. 실제 귀신 들리는 게 막 정신 돌아가 눈 뒤집어지고 이것만을 우리는 귀신 들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틀린 게 있어요. 눈 뒤집어져가 몸부림치고 막 침 흘리고 미쳤네 이거 귀신 들렸네 그것만이 귀신 들렸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분명히 메시지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 귀신이 실제 내 육신 속에서 내 귀신이 내 생활 속에 역사하고 내 규모 속에 역사하고 그러니까 그게 여러 양상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정말 막 규모가 완전 무너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실제로는 완전 귀신에 사로잡혀서 온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자가 갖고 있는 이 근대화된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세계관을 회복해야 돼요? 성경적 세계관을 회복해야 돼요. 분명히 영적 세계예요. 그래서 도대체 지금 영적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난주 말씀 하나하나 찾으면서 자세히 확인을 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뭡니까? 영과
진리. 예배하는 자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우리는 붙잡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삼저주를 없애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기도. 성령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오늘이 이 세 가지가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영적 세계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서 이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설명은 가능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믿음의 부분이죠. 어느 정도 설명은 가능하지만 온전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배경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힘입어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이 영적 세계의 일을 심부름하는 천사를 딱 대기시켜놨습니다. 서비스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내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 세계의 원리를 터득하고 이 하늘나라 심부름꾼이 천사, 하나님 자녀들에게 부리는 영으로,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이 허락해서 우리에게 보디가드처럼 붙여놨다 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또 담임 목사님의 신앙 고백은 내 개인의 천사가 직속 개인의 천사가 있을 것이다. 그건 이제 믿음에 내가 믿는 대로인 거죠. 그래서 이 천사의 활동이 분명히 이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세 번째로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세상 지옥 배경에서 살아가고 사단에게 시달리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결국은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장된 부분.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동시에 무엇이요? 사단이 결박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관련됩니다. 직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이 학교 현장에, 우리 가정 현장에, 우리 자녀 현장에, 내 학업의 현장에, 내가 오늘 이 예배드린 현장에서도 뭘 꺾어야 돼요? 귀신을 꺾어야 돼요. 사단을 꺾어야 됩니다. 불신앙을 꺾어야 됩니다. 그곳에 뭐가 나간다?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뒤에 뭘 가져올 수 있다? 세간을, 보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사단은 뭘 빼앗아가냐면요. 여러분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언약을 빼앗아갑니다.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도 온종일 예배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역사들, 귀신의 역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앞에 무너질지어다. 결박하면서요.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력을, 이 힘, 영역 안에서 나와지는 지력, 이 순서대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유 목사님이 한 번씩 강조하죠. 순서대로 온다. 영적 힘을 얻으면은 그 안에서 지력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뇌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하죠. 영적인 힘을 얻으면 당연히 뇌가 살아나기 때문에 지력이 회복이 된다. 그리고 이 뇌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체력도 회복되어지고, 결국은 체력이 회복되면서 경제력도 따라오게 되고 인력도 따라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실 이게 아무런 해당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적 세계를 진짜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한 가지 지금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딱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1970년대부터 일어난 현상이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점점점 이런 현상들이 약간씩 나타나는데 이 18, 19세기에 한미주의, 이성주의, 과학주의, 계몽주의라고 하면서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1차, 2차 세계 대전을 겪었어요. 인간의 가장 비합리성을 겪은 거죠. 인간의 가장 어떤 면에서는 죄성, 아 이게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구나, 과학적이지 않구나, 아주 비이성적이구나. 이 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학살 시대를 겪으면서 깨집니다. 환상이 깨집니다. 그렇지만 이 잔재는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났던 것이 반대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감성주의. 그러면서 다시 정신세계를 탐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20세기 후반으로 가서 지금 와서는 어디까지 가냐면 다시 새로운 영적 세계에 대해서 회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 세계에 대한 탐구가 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이제 신비주의, 영성, 어떤 특정 종교에 얽매이지 않는 신비주의, 각종 혼합 영성, 이게 다 3단체가 만들어내는 지금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다시 영적 세계관으로 회귀하는데 요번에 겨울왕국 2도 지금 이 얘기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령 숭배 쪽으로 가죠. 귀신이 부르는 소리를 결국 듣고 그 귀신을 접신합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요.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죽음과 부활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요. 이 얘기예요. 딱 3단체 모티브. 요번에 엘사가 하는 일이 딱 그 얘기예요. 신비주의 영성시대. 그래서 앞으로 영적 문제가 더 왜 올 수밖에 없느냐의 토대가 바탕이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세계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더더욱이나 영적 세계를 성경적으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는 시대에 정확한 답을, 정말 치유하고 살리는 답을 우리 심부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역할하도록 초대교회를 통해 로마 복음화하는 그 치유 사역을 통해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문화를 만들어서 장난치 살리는 게 아니에요. 뭐 겨울왕국을 능가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대단한 문화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요 나중에 후대들을 통해서 훗날 이루어질 일이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들이 절대 모르고 있고 무식하고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치유라는 거예요. 영적 치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그런 지렛대로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뇌의 힘을 기르라. 결국 모든 문제, 우리 왜 자꾸 병이 드냐, 왜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느냐, 이 뇌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왜 못하느냐, 뇌에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절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유목사님 기도하시잖아요. 나의 오장육부, 나의 세포, 모든 세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우리는 DNA가 밝혀졌으니까 여러분 사실적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의 DNA가 부모로부터 또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사단의 것들 12가지 문제의 DNA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 DNA가 그대로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면 내 운명이 돼요. 그게 발현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DNA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죠? 기도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생각에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 지속적으로 품느냐에 따라서 뇌 구조가 바뀐다고 그랬고 DNA 구조도 바뀐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과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뇌의 힘을 길러라.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을 때 그 뇌가 어땠을지. 그래서 이 뇌의 힘을 기르면 결국은 서밋이 되고 우리 랩멘트는 특별히 학업에 힘을 얻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이 누림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되도록 24가 되는 겁니다. 이게 25가 되어지면은 결국은 세계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일로 이어지니까 어찌하든지 기준은 이게 24가 되도록 하는 대로 저도 그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간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좀 더 24 이거 조금 더 가깝게 만드시는, 어쨌든 이러한 여러분에게도 이런 인도들이 있을 건데요. 24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 한 달간 금주에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치교회까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5 기초에 대해서 2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아침에 묵상하면서 2019년 우리 전체 주제가요. 예틀이죠. 그리고 세틀. 지금 이 성취를 우리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 레벨부터 우리 단체 전체적인 레벨까지 예틀과 세틀 이 갱신의 작업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예틀 세틀을 우리 5가지 기초 이걸 한번 우리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첫 번째로 다락방입니다. 자, 다락방은 우리 개인에 대한 부분이죠. 분명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고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는 원래 인간에 주신 축복이 있는데 이 5가지 기초가 사실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신 틀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을 정복하는 원래의 틀이 5가지 기초예요. 그래서 그걸 첫 번째가 다락방인데 이 창세기 3장 때문에 원래의 다락방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 이게 예틀이 뭐냐면 창세기 3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주인 삼는 인거 없고요. 철저하게 나중심, 이게 완전 DNA까지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게 이게 뭐냐면 다락방의 예틀입니다. 그러면 세 틀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뭘까? 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때 내가 산다니까요. 이때 하나님 형상이 내가 살아나요. 이 세트. 그래서 다락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창세기 3장에 매여있고 묶여있고 쩔어있었던 나를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거기서 뽑아내는 겁니다. 거기서 계속 갱신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원하시는 나로. 이 속에서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나오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 사단이 원하는 나, 사단이 원하는 나의 것, 사단이 원하는 나의 현장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지금 99%의 현장에 일어나고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틀을 깨트리고 새 틀 속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은 주로 만남이죠. 이 팀 사역에 있어서 원래 주신 것을 놓쳐버리고 예틀이 지금 갇혀버린 게 뭐예요? 결국은 사람 중심. 이게 인본주의죠. 인본, 인간을 근본, 사람을 근본으로 삼는 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만남 전부 다 뭐냐면 사람 중심. 근데 세차는 뭔가요? 사실은 모든 만남은 무슨 눈으로 봐야 되냐면 전도의 눈으로 봐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한 계획이 뭘까? 이 만남에 대한 계획이 뭘까? 이 질문. 이 틀을 우리가 놓쳐버리면요. 그 모든 만남은 사실 의미가 없는 만남입니다. 지극히 사람 중심의 그냥 만남이 되죠. 육신 중심의 만남이 되죠. 그래서 전도의 불신자를 향해서는 전도의 눈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신자들끼리는 뭘 회복해야 되냐면 임마누엘. 사실 나 중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더 위드잖아요. 이걸 회복하는 거고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하는 믿는 성도들, 이 교회에 모여있는 믿는 우리죠. 그래서 성도 간의 관계. 이 눈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세 번째, 미션홈. 자, 가정인데 지금 창세기 3장 첫 번째 공격이 어디에 벌어졌죠? 사실 가정에 벌어졌죠.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부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언약 전달을 목표로 주신 가정인데 그 언약을 두 부부가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들어옵니다. 사단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결국은 가인이 그죠?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가정에 비극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는 다 가정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틀이 뭐냐? 지금 가정이 주로 어디에 묶여있냐면요. 의식주죠. 보통 가정이 못 벗어나고 있는 딱 보편적 틀이 뭐냐? 의식주입니다. 그래서 물질 중심입니다. 육신 중심입니다. 요게 지금 딱 가정이 거의 그러니까 이 속에 묶여 있으니까 결국 다른 하나님 주신 미션도 없고 목표도 없고 영적 힘도 없고 언약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상처를 주고받는 현장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이게 오늘날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제 결혼도 안 하려고 해요. 오늘날. 지금 랩런트를 쫓아도 여자아이들이 페미니즘에 이게 알게모르게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결혼 안 하려고 해요. 자, 셋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가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가정은 처음부터 미션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미션 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 대한 미션, 하나님이 주신 부부에 대한 미션, 하나님이 주신 후대에 대한 미션, 이걸 찾는 게 원래 가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뭘 회복해야 될까요? 예배, 가정 예배.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 교회의 현장들, 미션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포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미션을 두고 우리 가정이 이번 주간 올해는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목표예요. 이런 이유. 왜냐하면 가장 최소의 단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공식적인 제도로서 주신 단위가 가정 단위예요.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정 단위예요. 그래서 모든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가 뭐예요? 다 가정이죠. 그래서 요즘 행정적인 거 다 처리할 때는 뭐예요? 반드시 가정을 다니는 가정. 공산주의도 이슬람도 절대로 파괴시키지 못하는 절대 마지막 단위가 뭐예요? 가정이라는 단위예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뭐 이슬람권이라든지 최고의 선거의 방법이 뭐다? 가정이라는 방법. 그래서 미션 홈 전략. 이거는 침범할 수 없는, 거기서 가정에서 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는 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미션 홈 전략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세트를. 그리고 그 결국 목표는 이 가정을 통해서 또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미션이 전달됐고 또 후대에서 가나안 정복주의 실패한 게 뭐였죠? 언약 전달 실패죠. 그래서 배부름에 취해버리고 성공에 취해버리고 안락함에 취해버리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걸 이 저주를 끊는 작업을 랩런트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자 전문교회인데요. 전문교회는 여러분의 학업, 직장, 회사, 전문성 다 포함되겠죠. 근데 얘 틀은 뭔가요? 지금 사단이 어떻게 이 전문성을 다 사로잡고 있습니까? 전부 다 성공 중심입니다. 명예 중심입니다. 자리 중심입니다. 권력 중심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은요 다 놓쳐버리고 성공과 명예와 자리 중심. 이게 창세기 11장이죠. 바벨탑. 그래서 세트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잖아요. 이 전문성을 가지고서 전도와 선교에 우리 랩런트 사역이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문교회는 그 전문인 현장에 있는 그 현장이 무슨 현장이 되도록 전도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나아가서 그 전문성을 갖고 세계 선교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전문교회를 하나님은 세틀로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다섯 번째, 오늘 지교회인데 자, 이 지교회의 예틀이 뭘까요? 이게 지역을 베이스로 하는 건데 내가 있는 주로 지역 현장인데 이 예틀 요즘 대구시 전체 곳곳에 가보면 자기 지역에서 대구시 신청사 그거 뭡니까 시청 유치하려고 경쟁이에요. 콘서트 하고 이런저런 행사 다 하더라고요. 그 웃긴 건 아까 전에 차 타고 딱 지나오는데 달성 군청하고 그다음에 어떤 절하고 이렇게 조인이 돼가지고 그 시청 유치 기원 무슨 법회 이걸 하더라고. 큰 수만 붙어져 있더라고. 달성 군청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지역 이기주의라는 게 결국은 뭐랑 맞물려 있냐면 내 집값 올라가는 거거든요.
나한테 유익이라고. 나한테 현실적인 유익이 오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나 중심, 우리 지역 중심이에요. 이게 예틀입니다. 혹시 그 주변에 계신 분들, 야 우리 집값이 올랐어. 오르니까 기분 좋으셨죠? 우리 그 불신자들이 기뻐하는 이유 때문에만 기뻐하면요, 그것도 우리 예틀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할 때요, 하나님은 지역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죠. 아, 우리 집값이 오르네. 이 불신자 예틀이에요 지금. 세틀은 뭡니까? 만약에 시청에 들어온다,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유동인구가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전도 계획이 뭐냐를 우리는 대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필요한 답을 전달하는 지교회,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지교회, 지역의 문화를 정복하는 지교회. 분명 유동인구가 전에 많아지고 또 상업도 발전하고 하는 것들이 형성되다 보면 지역에 또 흑암 문화 들어오거든요. 영적으로 안 좋은 문화들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럼 여기 고스란히 집값은 올라가도요, 영적으로는 더 타격이 오면 어떡할 겁니까? 정신적으로는 더 문제가 오면 어떡할 겁니까?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이요, 여기 두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우리 관심 안 둬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흥분할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세트는 뭡니까? 하나님 필요한 답을 내 지역에 정말 치유해야 될 사람 붙여주시고, 정말 지역의 흑암의 문화를, 종교의 문화를, 다른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전도 선교의 문화로 정말 하나님 앞 고린도를 정복하고, 에베소를 정복하고, 빌립보를 정복하고, 하나님 저 아시아를 정복하고, 마게도냐, 로마를 정복했던 지역 정복의 비밀을, 가나안 정복했던 그 지역 정복의 비밀을 하나님 우리 집은, 우리 지교회가 감당하게 해요. 이런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리는 그런 세태를 우리는 회복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통해 조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이 5가지 기초가 근본인데요, 다 예틀 속에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건 뭡니까? 이 전부 다 세트를 회복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 세트를 회복하는 내용이 뭐냐는 이겁니다. 결국 5가지 기초 현장에서 혼자 있을 때부터 지역의 현장에까지 뭘 누리라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고, 천국 배경, 보좌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그리고 개인부터 지역에 이르기까지 지역 배경과 사단의 나라 무너뜨리는 권세 사용해라. 그리고 실제 내 개인으로부터 지역 복음화를 위한 오력을 회복해라. 그리고 뭐요? 실제 뇌에도 힘을 얻어서 지역 복음화할 수 있는 서밋으로, 전도자로 다 우리는 언약을 세워야 돼요. 이렇게 5가지 기초가 다 사단에게 빼앗기고, 육신에 빼앗기고, 오히려 거기 질병이 들어있다니까요. 다 병 들어있어요. 지금 5가지 기초였잖아요. 이걸 다시 재창조하는 예틀을 깨뜨리고 새 틀의 영감을 누리길 원하시는 게 지금 2019년에 하나님의 확실한 목표.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의 주역 되기를 원하고요. 결론입니다. 그릇 준비해라 했습니다. 이 응답받을 그릇 준비. 확실한 7명의 렘넌트처럼 응답받을 것이기 때문에 영적 서밋 그릇 준비해라. 자세를 취해라. 무조건 영적 서밋. 어떤 경우에도 영적 서밋. 거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그걸 반드시 찾아내라. 똑같이 불평불만한 상황 속에서도 그걸 오히려 뭐요? 기도 제목, 언약적 한으로 승화시켜서 우뚝 영적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다 불신하고, 근데 거기서요, 영적으로 다 언약을 잡으면요, 그게 내가 살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려주고 여기에 헌신해줘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뭐 언약을 다 잡는 거죠.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전도자가
훌륭한 생각, 또 상식적인 생각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도 넘어서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이 살리는 복음의 생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셉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파송하셨다. 이게 이제 완전 빠져나오는 생각인 거죠. 완전 그냥 상처와 예틀에서 완전 초월해 있는 그냥 다른 세계의 이 차원의 지금 생각이거든요. 이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이 힘이 결국은 나를 살릴 뿐 아니라 결국 이 시대를 치유하는 어마어마한 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릇을 준비해라. 그리고 세 번째가 지도자. 결국은 뭐 여러분이 다 지도자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도자에 대한 글도 직접 지도자들이 쓴 글들도 한 번씩 꼭 읽고 적어도 한두 번은 꼭 깊이 정독을 해서 지도자 말이고.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린 건 반드시 도산한 창화에 대한 얘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들여다보는 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약용에 대해서 유목하는 거 추천을 하셨죠? 목민심서. 이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한 지도자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틀이 되게 돼요. 그리고 링컨에 대해서 링컨이 직접 쓴 일대기 링컨의 인생 스토리에 대해서 아주 추천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에 대한 책들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하고요. 단 몇 번을 읽은 사람은 진짜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응답받을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릇을 우리 랩런트 꼭 준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이 예틀을 깨뜨리고 새 틀의 응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 동안 5가지 기초에 대한 재창조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5가지 기초가 사단이 준 예틀에 완전 다 빼앗기고 다 무너지고 다 병들어 있음을 봅니다. 그 5가지 기초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혼으로 다 병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로 원래 주신 것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5가지 기초 현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원래 축복, 새 틀의 응답을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들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